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요한 새벽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통하여 하루를 깨우며 민족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셨으니 기도에 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어제 좋았으니 오늘 좁을 것이라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 앞에 서게 하사 내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세력을 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함으로 알곡신자라도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당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엄청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은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거처를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들이 이미 가두셨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입니다. 흑암 아래에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는 채 있다 그 말이죠. 보존하신 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처소를 떠났던 또 지키지 아니했던 이 전부 다 분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이미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현재 영원한 결박이라는 거니까 이게 사슬입니다. 원문은 사슬들로 묶어버려가지고 흑암 아래에 가둬놓은 채 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천사들은 이미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어둠이 음부인데 결국에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음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주가 컴컴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빛의 나라라 박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주가 컴컴해요. 그래서 이 컴컴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고 이 빛을 태양을 통하여 달을 통하여 비치게 하셔서 지구에 그 빛이 오게 하시는데요. 이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가뒀다는 것이고 흑암의 장소의 핵심은 지구 땅속인 음부. 이 음부는 지금 컴컴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죠. 거기에다 지금 가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절 9절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마귀, 루시엘이었겠죠. 이 두 천사장에 마귀의 시체를 놓고 있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베독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이 거룩한 자들은 1차적으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장차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때 또 무사람을 심판할 거다. 여기도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본래라는 말은 원문의 단번에입니다. 너희가 단번에 모든 것들을 알아온 채 있다. 여기도 분사 완료예요. 내가 너희로 단번에 생각나게 하고자 원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구원과 심판에 관한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엄청난 얘기를 해요. 이 5절, 6절, 7절에 첫째는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천사들의 1차적 심판과 끝날의 심판을 앞두고 2차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들, 여기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여기에 그들이 꼭 6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돼 있어서 이 천사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사람의 딸들을 인간으로 해석하는, 요즘 어떤 교단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엉뚱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원문을 번역하는 바람에 그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천사하고 인간은,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활 때는 천사처럼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새끼를 낳는 종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거지. 사람만 새끼를 낳는, 육체를 가진 존재만 자식의 새끼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인간이, 아니 천사와 인간이 어떤 무슨 희한한 족속을 만들어 가지고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때 불의 형벌을 안 받았습니다. 물의 형벌을, 그 창세기 6장에는 물의 형벌을 노아홍수니까 물의 형벌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뭐 7절을 나왔으니까 7절부터 정확히 해석을 해보죠. 원문에 보면은 처음에 뭐뭐처럼이라는 그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소돔가와 고모라처럼 그것들의 주위에 있는 도시들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음란하였고, 그리고 다른 육체의 뒤를 따라간 후에 영원한 불로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불의 형벌을 당하고 있느니 분사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불을 당하고 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주변에 이웃들도 있었다.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두 개의 성만 불로 멸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입니다. 이 유다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곱 밑에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AD 60에서 80년에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이 쓰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너무나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나게 하고자 다시 생각나게 너희에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7절 말씀에 이 말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천사들이 이 7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천사들이 육체를 따라가가지고 인간하고 결합해서 무슨 사람을 만들었다는 엉뚱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선은. 근데 7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것들의 주위에 있는 도시들도 그들과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음란하였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 천사들이 음란했다. 천사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동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창세기 19장에 동성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도시들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따라가 이웃 도시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하자고 전 세계가 따라가잖아. 유엔이 다 하잖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동성애 인정하라. 동성애 인정하라. 다른 도시들도 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 도시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뒤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현재 당하고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되었느니라 아니에요. 현재 직설법 중간 때 수업 때 짚어요. 현재 그러고 있는 현재 형벌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은 이 7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동성애 쪽에 음란 쪽에 사람들이 가다가 결국에 심판받는다. 재림 예수님 할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미 구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잘못된 성도들이 불의 형벌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얘기하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중간 상태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체를 입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는 이 엉뚱한 해석을 지금 거의 80% 기독교인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지금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고 지금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한 번에 음부에 있었고 한 번에 낙원에 있다가 주님의 오심으로 낙원 물론 하나님 천국의 한 켠이지만 그 낙원인 성도를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옮겼습니다. 음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전부 불못으로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지금의 성도들 죽으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과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나중에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깨어나서 무슨 부활체 입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때는 그때 그러겠지만 이미 여기서는 불의 형벌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고 현재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심판에 관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심판을 받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어떤 죄가 가장 심각한 마지막 시대의 죄가 될지도 잘 모르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합시다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5절이죠.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헬라 원문에 직역하면 깜짝 놀랄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너희가 단번에 모든 것들을 알아온 채 있다. 내가 너희로 단번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원하는데 뭐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기에 첫 번째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다면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존재가 주님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존재가 누구다? 주님이다. 근데 이 주님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퀴리오스가 아니고 예수스로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신약의 자기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동일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바꿨어요. 네슬 알란드라는 이 그 성경, 우리가 지금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출연해서 네슬 알란드 28판을 만들었어요. 지금 네슬 알란드가 28판인데요. 네슬 알란드 28판에 예수님으로 나와요. 27판까지는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27판에는 주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28판에 예수님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 중에서 주님으로 나온 퀴리오스로 나온 번역본도 있고, 번역본들도 있고요. 번역본이 아니라 그런 사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나오는, 예수스로 나오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중에 후대에 나왔다고 일컬어지는 소문자 사본에 들어가면 소문자 사본은 전부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으로 번역한 분이 한 30%, 70%는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는. 그러나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은 단 하나도 이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 가장 가까운, 논문에 가까운 예수님이라고 번역한 분은 단 하나도 없고, 세 가지 성경이 여호수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주님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공동번역 개정판, 그 다음에 북한 성경. 이 세 가지 번역은 여호수아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을까? 다 알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한 분이신 주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제라는 것은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거나 주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제라는 것은 주관자 내지는 소유자에 가깝습니다. 퍼져서 소유자에 가까운 거예요. 온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데스포테스라는 말이. 홀로 하나, 모노스입니다. 홀로 한 분이, 오직 하나인 주제, 데스포테스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하나, 오직 한 분이신 그 데스포테스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다는 표현하고 있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나,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나오는데 아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할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가져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데도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라고 얘기하므로 이 주제를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12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고는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데스포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건 이제 순교자들이 하는 얘기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대주제라는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유다는 자기의 형인, 자기의 육신의 형이거든요. 아마 유다는 셋째 동생인 것 같아요. 유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주제라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대주제라는 말을 하나님에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표현한 본문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중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의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이다. 자기들을 갖추고 사셨던 주님을 부인하고 내요. 주가 데스포테스예요. 대주제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여기에 값주고 사셨던 대주제를 부인하고 값주고 피값주고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대주제 홀로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교리가 그동안에 꽉 장악해버렸거든요. 교리가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가 그대로 개신교에 들어와서 그대로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원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주님으로 바꿔버리고 여호수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애굽 땅으로부터 원문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했던 자들을 멸망시켰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차적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국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에 다 멸망시켜서 죽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알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이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얘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과 재림과 부활과 천사들의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가서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있어서 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고문을 당하거든요. 지금 지옥에 들어가면 고문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제가요 어제 본문에 이 헬라 원문을 보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주여, 우리가 헬라 원문을 한 번만 뜯어 보면 그렇게 알 텐데 헬라 원문을 뜯어 보지 않으므로 순전히 거짓말로 천사들이 육체를 가졌다고 여기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처럼 천사들도 그랬다는 식으로 해석을 그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온통 창세기 6장의 이 하나님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도 온통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성경 원문을 정확히 호스라는처럼 이 하나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이렇게 얘기함으로 번역 단어 하나를 헬라 단어를 빼므로 접속사를 빼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해석들을 잘못해 왔는가.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똑바로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엄청 실수하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헬라 원문을 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구원과 심판하는 것을 제대로 정립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진리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못 번역하고 후대 사본을 진실이라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